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묘목도 새 것이 되었고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게 험하고 멀어도 부르며 뒤따라가리다.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왕의 지성소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하는 거룩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울 때 그 발에서 신을 벗은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분노와 근심, 또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억울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속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어 깨닫게 하신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유지하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허물을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영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흘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83번입니다.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소수면 부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교회와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방향이 아닌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모습과 실수한 모든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덮어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강건케 하시고 자녀와 가족들이 늘 주 안에서 사랑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과 화평을 안겨 주옵소서. 어려움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 고백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섬김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성린교회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들을 때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주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8절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분들하고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보고도 인사해야 되죠. 한 주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을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그죠?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질의 축복했다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이 이렇게 탁 생길 수 있는. 여러분, 재창조, 우리가 지금 9월달 주제가 재창조인데 재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복원일까요? 아니면 삶의 방향의 전환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에 재창조의 목적이 복원일까요? 다시 말해서 예술품이 원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원본이 세월이 오래됨으로 인해 가지고 훼손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새롭게 약품 써서 처리해서 복원시키는 그런 복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루시려는 재창조의 모습일까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에서부터 오랜 세월 지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들이 다 빛이 바라고 했는데, 그래서 원래 아담과 하와처럼 만드시려고 하는 그 복원이 하나님 재창조의 목적일까요? 아니면은 삶의 방향,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가치,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꿈들, 그런 것들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삶이 다시 방향 전환이 되어져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목적일까요? 어떤 게 목적이죠? 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복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원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가치대로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재창조의 목적입니다. 제가 한 선배 목사님하고 저녁을 밥을 먹는데 선배 목사님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만나면 옛날 이야기를 하는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좀 하다가 목회를 배우는 실습을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때 목회 실습을 어디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 목포 연동교회에서 99년도에 목회 실습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목회는 처음 접했던 거죠.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은 이제
96년도, 95년도에 대구로 간 거예요. 그래서 대구 얘기가 나온 거예요. 대구에 번화가가 있습니다. 목포로 말하면은 1호 광장? 아니, 뒤에 양동? 그쪽인가요? 선착장 뒤로? 지금은 하당인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역전 뒤편에 그 양동이죠. 그쪽이죠. 죽동? 죽동? 그쪽 번화가. 대구에서 번화가는 이제 칠성, 좀 아시는군요. 그때들 좀 어깨분들이 거기 많이 계셨습니다. 하여튼 그 번화가가 있는데 칠성 사이다 아닙니다. 그 대구에서의 그 번화가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교단의 교회가 200명 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출석 인원이. 그래서 중부교회인데요. 중부교회 목회 실습 하러 갔을 때예요. 전도사님들한테 숙소를 이렇게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뒤에 번화가니까 이제 여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여관에 숙소를 잡아 드렸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도 선생께서 찾아왔습니다. 도 선생께서 찾아오셨는데 전도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 잠꼬대라는 분이 계셔서 갑자기 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 선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나! 하고 옆에 있는 가방 중에서 가장 큼직하고 무거운 가방을 하나 쥐고 냈다 튀어야겠다 생각해서 자꾸 튀었어요. 근데 그 가방들 중에서 제일 무거운 가방이었어요. 정말로. 갖다 튀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고 있다가 새벽에 새벽기도 나가야 되니까 눈을 떠 보니까 새벽기도를 못 나가겠는 게 전도사님 5분이. 그 가방이 어떤 가방이죠?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5분들이 가위바위보해서 한 사람 가방에 모두 다 몰아주자. 왜냐하면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서울에서 그죠? 90년대 중반이니까 뭐 KTX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놔야 되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몰아주자 했는데 그 가방에 성경책과 주석책과 이런 것들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크고 엄청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교회를 가겠나 발 동동 구르다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혼났죠. 도대체 전도사들이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냐. 그랬을 때 여만여만 사정을 얘기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어. 숙소를 빨리 바꾸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한참 웃었어요. 웃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금이 재창조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도선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들고 갈 땐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엄청 무거운 거니까. 근데 열어보고 난 다음에 성경책하고 주석자만 가득한 것을 보고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궁금하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순간 짧게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셔서 그 도선생한테 수많은 것 중에 성경책을 훔치게 했으니까 그걸 펼쳐보고 성경을 붙들고 자기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 삶으로, 하나님 같이 삶으로 살아가는 방향 전환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순간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뭐죠? 재창조. 하나님 뜻이 거기 있지 않는가? 하필이면 왜 성경책을 두고 튀었을까?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극동방송 혹시 이분이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면 목포 극동방송으로 그 사연을 좀 보내주셔요. 저는 꼭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되셨으면 하는 할렐루야! 그런 소망이 가득하고 잠시 기도했습니다. 그 도선생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재창조하신다고 할 때는 복원이 아니고 하나님 뜻과 가치대로 살아가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한테 하셨을까라고 하면은 다른 피조물이 만들어진 것과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안 보고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땅과 그 다음에 하늘이 나눠질 때에 하나님께서 뭐로만 하셨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천체와 이 땅이
하나님께서 뭘로 지으셨다고요? 말씀 한마디로 하셨습니다. 하늘, 궁창죠. 하늘과 바다 나누어지는 것도 역시 말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한마디로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에 모든 창조물은 말씀 한마디로 하셨는데 유독 말씀으로 짓지 않은 창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인간이 되어라 해서 인간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손수 모습을 빚고 짓고 솜실히 발휘하신 거예요. 어떤 형태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은 인간한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모든 동물이라든지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솜씨를 발휘해서 작품처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셨냐?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읽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특수성은 뭐냐? 우주 전체보다도 인간이 매우 독특한 특수성이 있다. 우주 전체는 지금 보면 막 복잡할 것 같지만 말씀 한마디로 지어졌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빚으셨다. 솜씨를 발휘하셨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이 무슨 우주라고요? 소우주다. 전체에 보이는 우주를 살펴보는 것보다도 인간 한 사람의 영혼을 탐구하고 마음을 탐구하고 육신을 탐구하는 것이 전체를 탐구하는 것보다 더 넓고 깊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수 빚으시면서.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좀 곡해를 하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하나님 형상은 뭘까요? 하나님 형상, 모습이죠. 모양이죠. 이게 오랫동안 오해되어졌던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 모습은 정신세계만이 하나님의 형상 모습이다. 이 육체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잘못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많이 나왔던 거죠.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딛고 있는 이 땅은 정말 악한 것들이다. 그런 거고 정신만이 선하다. 그래서 빨리 인간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정신이 있는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천국도 정신만 가는 곳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완전 오해한 거고 많은 오랫동안 하나님 형상을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할 때 형상은 첼렘이라고 합니다. 첼렘이 모조품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본이 있고 원본의 모조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원본이 있다는 거죠. 누가 원본입니까?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 모습의 모조품.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이 부분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첼렘이라고 해가지고 모습, 모양,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모습이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본 거죠. 자,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 얼굴이 누구의 모습을 모조했다고요? 하나님의 모습. 그럼 옆에 있는 얼굴을 보면은 누구의 모습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죠.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네, 옆에 분. 네. 보시면은 어떤 분은 정말일까요?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실제로는 모습이라고 됐는데 우리가 성경이 잘 알고 있는 형태로 10계명에 보면은 두 번째 계명이 뭘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우상, 신상, 심지어는 뭐까지요?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 모습을 안 보여주죠. 왜요? 모습을 보고 상을 만들까 봐.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이렇게 모조품 또는 복원을 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 형상을 다른 쪽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뭘로 보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내 가치의 중요한 핵심 가치를 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재창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재창조의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룹시다. 네, 함께 이룹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들한테 말씀하셨던 것이 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땅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해서 생겼던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만들고 가서 5가지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가지 말의 형태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한번 좀 여러분하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보시면은 땅을 정복하라 또는 여러 가지 다스리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등등이 나오죠. 이것을 남자한테만 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한테만 줬을까요? 자, 다시 조금 더 한번 더 읽어볼게요. 복을 주시며 하는데 복을 받은 것은 남자들만 받았을까요? 근데 실제로 인류의 역사에서 잘 아시죠? 남자들만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는데 성경 말씀 너무 잘 대충 보고 이것을 적용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남자한테 복 준 게 아닙니다. 아멘은 역시 정장로님 하시는. 남자한테 복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한테만 복 줬습니까? 여자한테만 복 준 게 아니라고요. 누구한테 복을 줬다고요? 그들에게 복을 줬습니다. 자,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그들한테. 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구한테요? 그들한테. 그럼 그들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남자와 누구를? 여자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고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복을 주시다. 그들에게.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입니다. 자, 옆에 분한테도 얘기하세요. 당신은 그렇다고 당신은 너가 하지 말고 나 이게 남편 있으면 이름도 부르고 하면서 자, 당신은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김 목사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대.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좀 뭐냐면은 남자한테 복을 준 거 아니에요. 여자한테만 복을 준 거 아니라고요. 누구한테 복을 줬다고요? 남자와 여자한테 복을 준 거예요. 복을 줬는데 남자와 여자가 복을 받는 것이 조금 한번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복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은 남자 혼자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 혼자만 된다. 이 복을 남자 혼자만 된다. 남자 혼자만 백날 해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나 늙어 죽어요 그냥. 여자 혼자만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평생 한번 살아봐요. 여자 혼자만 되는가? 그러다 늙어 죽어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만 해당돼야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복을 받아야 해당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복을 받아야지 이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아멘? 남자와 여자가 복을 다 같이 받아야 된다. 이거를 오늘날로 조금 더 확대를 해봐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남자, 여자 대표성을 띠고 있지만은 이 복은 하나님 창조하신 이들한테 하나님께서 모두 다 나눠주시고자 하는 복이죠.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또 너만 받는 게 아니고 나와 너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자 이래 돼 있죠. 자, 우리 집만 복을 받으면은 옆집 말고 우리 집만 복을 받으면은 말씀대로 한번 봅시다. 우리 집만 복을 받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게 됩니까? 우리 집만 남아 있지. 우리 집이 복을 받으면 옆집도 복을 받아야지. 또 그 옆집도 복을 받아야지만이 같이 생육이 되고 번성하게 되죠. 번성하게. 아니, 땅이 충만하게 되려면 우리 집만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만 받으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집만 사랑하네. 우리 집은 사랑 안 하네. 하나님이 저 집만 사랑하네. 우리 집만 사랑 안 하네. 나는 하나님 안 믿을라네. 그러면서 신앙 버릴 거 아니에요. 그 한 집만 잘 돼가지고 뭐 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누구한테도 복을 주신다고요? 악인한테도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인류 모두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같이 더불어 잘 살게 하시려고 함께 공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가치고 목적이고 그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옆에 분 손잡고 저 따라합시다. 같이 잘 삽시다. 자, 따라합시다. 나만 잘 살게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인데 누가 몸이 아프다면 교회 전체가 다 걱정이 되잖아요. 왜 걱정이 됩니까?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같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누가 어렵다면은 같이 잘 살아야 된다고 서로 기도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누가 잘 되면은 꺼라지 마라 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잘 되면은 역시 잘 될 줄 알았어 그러면서 축복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같이요, 같이. 그래서 함께 이루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삶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성도님들이는 만나는 분들이든 그 흠을 보지 마시고 약점을 보지 마시고 보일 때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할 때 저분만 복 내려 주옵소서 하지 말고 그건 성경적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써야 되는데 갑자기 사투리 나온 것 같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니까 기도하실 때 이분도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셔요. 저 혹시 지난주에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오후에 그죠? 기도 다 하셨죠? 예. 누구는 사이만 기도한다고 했는데 딸도 기도하셨죠? 예. 예. 옆에 있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됐습니다. 왜 그전에 이걸 잘 안 보였을까? 근데 지금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전에는 내가 복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내 혼자 사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같이 복을 받는 게 중요하고 같이 공존하는 게 중요하고
같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생각하는 생각들이 바뀌니까 이게 보이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다. 그들에게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다. 남자만 아니요. 여자만 아니요. 같이. 그래서 가족들이 있을 때에 꼭 가족들도 그죠? 형제지간이 있으면은 둘 다 잘 돼야 됩니다. 형제지간이 있으면 둘 다 잘 돼야 됩니다. 남매하고 같이 있으면 다 잘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다 잘 돼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분이 복되게 하소서 하면서 동시에 또 누구도 기도한다고요? 저 자신도 기도하고 한 주간 함께 하나님의 이 복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위임 받은 대로 정복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위임 받은 대로 정복합시다. 네, 이게 중요해요. 자, 늘 읽으면서 마음에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충만하라까지는 좋아요. 근데 땅을 정복하라. 자, 땅을 정복할 때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남자만이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함께 정복하는 거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하셨는데 남자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함께 다스리는 거죠. 우리 제주도 쪽에는 이 말을 하면은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라 할 때는 제주도는 여자분들이 많이 다스리죠. 남자분들은 별로 안 다스린 것 같고. 목포는 어떻습니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목포는 남녀가 같이 다스리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혼란을 일으켰고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인류 초기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고 고대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많이 이해가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돼 있죠. 땅을 정복하라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냐면은 다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스리라 한번 볼게요. 다스리라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착취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무분별하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쓰기 시작했죠. 생물들도 마찬가지고. 짐승을 잡아도 어떻게 됩니까? 짐승을 먹을 만큼만 잡으면 되는데 부의 축적을 위해서 계속 잡아들이는 거죠. 뭐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거기에 뒷받침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래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했으니까 말씀대로 합니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고대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동물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반도에는 호랑이가 있었으니까요. 자, 호랑이가 나타난다 칩시다. 그러면은 호랑이를 다스리거나 정복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자,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를 다스리거나 뭐 인격으로 다스리든 뭐를 하든 다스리거나 호랑이가 딱 나타나는데 딱 보면서 장로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하고 무릎 꿇게 하든가. 우리 전래동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호랑이들은 인간하고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하니까 살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형님이 막 물으다가 막 와가지고 어머니 봉양한다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다스리거나 아니면은 호랑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굴복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은 호랑이한테 물리적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럼 창조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되죠? 인간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종족이 되죠.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인간이 호랑이든 또는 큰 곰이든 또는
크다란 짐승이든 이 짐승들과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인간 자체 역사를 계속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착취하든지 무조건 죽이라고 하든지 그게 아니라 위협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위해를 가하는 동물들은 다스리거나 정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야지 인간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의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이게 오늘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들을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은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무분별하게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죠? 그 상아 뿔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상아를 싹 다 잘라버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런데 그 뭐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싹 다 잡아버리고, 그래서 종족이 유지가 못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거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위치를 가지기 위해서 다스리고 정복했던 거지, 이걸 없애버리거나 또는 말 그대로 착취를 하거나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할 때, 땅을 정복하는데 당시에 고대 사회 속에서 왕이 땅을 정복하면은 무슨 일을 해야 하냐면은 그 자기 영토 안에 있는 사는 사람들한테 복을 줘야 되는 위치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가지고 와서 자기 영토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물, 동물들한테 다 복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왕이 해야 될 책무였어요. 자원을 다 써서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원을 다 쓰라는 게 아니고 자기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생명한테 왕들이 해야 될 책무가, 가장 중요한 책무가 복을 갖다 주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고대 사회의 왕이 가지고 될 책무였다고요. 그러면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겁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한다면은, 고대 사회에 우리가 왕의 존재를 한다면은 우리 영역 안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한테 복을 갖다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봅시다. 말씀에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주셨습니까? 복을 주시며, 이 복부터 나온 거예요. 왜? 땅을 정복하려면,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있는 사는 모든 생명들한테 복을 갖다 주는 게 왕인데, 복을 갖다 주려면 왕이 반드시 뭐부터 받아야 됩니까? 복부터 받아요. 복부터. 자기가 복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복을 갖다 줄 수 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었을 때 기독교인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 사회 속에서. 왜 필요합니까? 기독교인은 누구한테 먼저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한테 먼저 복을 받았죠.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았으니 받은 복을 우리 영역 안에 있는 생물들한테 또는 사람들한테 또는 동물들한테 이 복을 뭐 해줘야 된다고요? 복을 나눠주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인간 또는 동물들 또는 생물들을 괴롭히면서 거기서 복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한다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서로가 망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한테 먼저 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그 복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내가 함께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 나눠주셔서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권위를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정복하고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고 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협적인 것은 맞서서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생명에게는 복을 줘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재창조의 모습입니다. 무조건 다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그냥 이상하게 자꾸 모습들이 와전돼 가지고 기독교인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좋다고 하면서 뭐 하면 여기도 또 해볼래 저기도 해볼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중심이 없는. 우리는 중심이 있다고요. 무슨 중심이냐? 복은 누구한테 받는다? 하나님한테 받는다. 하나님한테 받은 복을 내가 있는 사람한테 또는 생명자한테 어떻게 한다? 나눠준다. 하나님한테 내가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누구한테 나눠준다고요?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나눠준다. 이게 돼야 되고, 이게 정복하다는 뜻이고,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고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위협을 가하는 자들한테는 맞서고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과 가치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이 짐승이 되려는 것을 막고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대해서 든든히 설 수 있는 존재가, 그게 다스린다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녀들 키워보시지 아시잖아요. 무조건 다 좋다고 오냐 다 해서 키우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오냐 하고 다 키워봐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키워봐서 잘 모르시군요. 오냐 해서 다 키워보면 소도둑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에요. 바늘을 훔쳤는데 오냐 잘했다 네가 잘했다 그렇게 하면 그 바늘 도둑이 점점 커서 소도둑이 된다니까요. 바늘을 훔쳤을 때 뭐 한다고요?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 감정이 휩쓸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건 아니라고 그 딱 잡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고대 사회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스린다는 뜻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터전에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또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서 역할도 하시면서, 동시에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라고만 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라고 했다고 목사님이 얘기하라고 했다고 갑자기 아닌 것은 아니라면서 발로 그냥 차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재창조의 모습, 우리가 복원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이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나갑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간증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모습을 원하는지 우리 모두 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서로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아닌 것은 말씀에 의해서 아니다고 이야기해주고 권면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11조로 드린 손길 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곳간을 채워주시고, 월정으로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는 그 삶이 더욱 윤택하고 풍성하게 인도하시며, 매주 소망 가운데 주정을 드린 손길 위에는 매일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는 날마다 감사의 순간들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삶의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주중 예배 및 집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08회 기장총회가 신안 자은도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예 석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돼서 19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있는데 먼저 새벽 기도부터 보시겠습니다. 19일 화요일, 20일 수요일 이문택 올로 장로님께서 새벽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1일 목요일 문은식 장로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수요 말씀 강해는 20일 수요일 날은 우리 부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차량 운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당은 차량 운행이 좀 이경희 권사님이 하시니까 그대로 되면 되고요. 원도심이 제가 갔던 데가 나눠서 그렇게 운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올 때를 이게 한자로 교자가 교회 교자니까 등교시 이렇게 쓰려니까 좀 애매해서 교회 올 때라고 했습니다. 이재품 집사님이 원도심을 차량을 운행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기 북한부터 시작해서 쭉 오니까요. 이재품 집사님과 연락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귀가시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가실 때 원도심에는 김혜진 집사가 차량 봉사를 해주겠습니다. 자,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보시고 차량 탑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 주간 예배 및 집회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죠. 추석 명절이 28일 목요일에서 29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및 금요 기도회는 휴회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 주일입니다. 첫 새벽 예배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10월 1일 첫 새벽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쉰 적이 없어요. 첫 새벽은 그대로 진행하고 10월 1일 주일 오후 예배는 휴회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설 명절 바로 다음 이렇게 되니까 공동 식사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회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도 보시면은 9월 17일 여 7구역이고 24일이 여 6구역인데 10월 1일은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예배 직후에 재직회 본당에서 있고 원래 당에 오후 예배 직후에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되고요. 목포중앙교회가 100주년이 되어서 기념 예배를 갖는다고 합니다. 보고 참여하셔서 또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윤수 집사님 모친상 우리가 이제 조문도 다녀왔습니다. 장례를 잘 또 되어졌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희 집사님 예배 섬김이 사역 오늘 부로 이제 임명을 하겠습니다. 정경희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경희 집사님 예배 섬김이 사역에 그렇게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이 사역할 때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한 그런 복들이 넘쳐난 수들을 인도해 주셔서 가는 길마다 복을 받고 복을 전하는 귀한 집사님으로 세워 주옵소서. 잘 될 줄 믿습니다. 또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하도록했습니다. 네. 오늘 나가실 때 떡이 있습니다. 떡은 장천석 김미희 집사님께서 이사하셔서 떡을 냈습니다. 집사님, 장선임 집사님하고 일어나서 인사만 한 번만 합시다. 네, 우리 나가시면서 떡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64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